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원칙 네 가지를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 번째 뭐였을까요? 예,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을 배우는 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그의 성품, 그의 방법, 예, 그것들을 뒤에 원리들을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원칙이 뭐였을까요? 그렇죠. 성경은 성령의 계시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도 도움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은 지식 습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내는 것까지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 겸손한 태도가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말씀을 다 알 수 없다. 다 알아도 다 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원칙이 뭐였을까요? 네, 사람의 언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그것이 어떤 시점이 있어요. 어떤 역사 속에 존재하는 사람의 언어다. 사람의 언어이기 때문에 인간적 요소가 있다는 것. 인간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영서 쓸 줄 알거든요. 여러분들 기도 좀 하시면 다 쓰는 거죠. 영서. 아시죠? 뭘까요? 몰라요? 기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렇게 써주시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잖아요. 성경은 누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란 신적 요소가 인간적 요소인 인간의 언어로 기록됐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 방식으로서 여러 가지 비유법도 사용되어지고 장르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알아들 만한 그들의 풍습과 문화와 그들의 종교와 언어 안에 담겨있는 그런 내용들을 사용해서 전달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의 역사 속에 존재하는 사람의 언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예. 네 번째, 그래서 네, 원칙이 뭘까요? 네, 역사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어야 될 첫 번째 독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독자의 문화가 있어요. 언어가 있고 그 독자의 인종에 따라서 이 표현법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그 같은 문화권에 있다 할지라도 그 성경을 읽는 사람이 속해 있는 상황과 문화와 신학적 질문에 따라서 표현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민권 도시 빌립보에서는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합당한 생활하,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1장 17절, 27절 말씀인데 원어 직역하면 생활하라는 단어가 시민 노릇해라라는 거예요. 폴리티오마이, 폴리스 도시죠. 폴리티오마이 시민 노릇해라.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서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 근데 특별히 군대로 차출돼서 전쟁을 했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의 후손들에게 이 빌립보에서는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설명하거든요. 그들이 시민권을 그의 조상들이 획득하는 방법이 뭐냐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피 흘리고 싸워서 목숨 걸어서 쟁취한 특권이 시민권이거든요. 그 시민권의 무게와 시민권의 그 의미가 그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에게 하늘 시민 노릇해라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라는 건 그 사람들한테 명확했어요. 근데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번역이 돼서 그 의미가 확 사라졌지만 말이죠. 예, 최소한 영어 성경에 이런 데 살아있는데 우리 성경이 좀 그게 번역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거에 따라 표현법도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산 사람에게 편지 쓰는 거랑 안동 사람에게 편지 쓰는 거, 서울 사람들에게 편지 쓰는 거에 표현법이 달라질 수 있다고요. 부산 하면 자갈치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서울 사람 얘기하면 남대문이나 뭐 남산타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뭔가 이해시킬 때의 표현 방법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헬라 사람인가 유대인인가 또는 이 사람들이 어떤 그 도시 안에 사는가, 어느 도시의 문화 안에 사는가. 에베소 같은 경우는 아데미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신을 섬기고 있는 도시. 그러면 아데미가 언급되거든요. 그래서 원독자가 누구이고 어느 도시 사람이고 어느 인종이고 또는 어떤 신학적 문제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 아노미 상태가 왔다고 했잖아요.
정체성이 완전히 흔들려 버린 거거든요. 성전이 사라지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면서. 그때 이 성전보다도 모세보다도 요나보다도 솔로몬보다도 더 크신 분, 진정한 왕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마태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설명할 때 왕의 족보를 설명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에 걸쳐서 예수기까지 연결되는 14대, 14대, 14대의 족보를 설명하는데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에부터 포로 때까지 14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14대, 14대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역대기에 나와 있는 족보를 기준으로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비교해 보면 14대, 14대, 14대가 안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변형을 일으켰죠. 왜 14대, 14대, 14대로 변형을 일으켰냐면 이게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숫자인데 다윗, 이게 히브리어로 다윗이라는 이름이에요. 이게 네 번째 알파벳, 이게 여섯 번째 알파벳, 이게 다시 네 번째 알파벳이에요. 4, 6, 4 더하면 14입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고유 숫자는 14인데 그래서 이 족보는 왕이신 다윗 그리고 모든 예언서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에 대한 성취로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왕이다라는 강조하기 싶어서 이 족보를 14대, 14대, 14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의 족보니까요. 그래서 그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인 왕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때문에 족보가 14대, 14대, 14대로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해서 이 아브라함을 지나서 어디까지 가요? 아담과 하나님까지 갑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인데 모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누가복음에 특별히 잃어버렸다 찾은 것 세 가지가 15장에서 나오죠. 그 잃어버린 자를 찾는데 바로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도 있지만 잃어버린 탕자와 같은 이방인들,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신 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족보가 마태와 누가의 족보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원독자가 어떠한 사람들이고 어떠한 신학적 메시지가 필요하고 그들의 상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전달하는 방법과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이 독자고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확실성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확실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하겠다. 그런데 자세히 순서대로. 그래서 신약에서 가장 긴 책 1번, 2번이 누가복음, 사도행전, 세 번째가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기록 목적이 잃어버린 자에게 너에게 이르는 복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그 설명을 하는데 자세히 순서대로 하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설명했기 때문에 신약의 제일 긴 두 책이 원래 한 권이라는 거예요. 자세한 설명의 책, 순서대로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부활, 승천,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땅끝까지. 그러니까 벌써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그들은 뭐 어떤 질문이 있는 사람들인가에 따라서 이 글 쓰는 방식과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첫 독자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독자의 풍습, 첫 독자의 언어, 첫 독자의 가장 최적화된 설명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첫 독자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원칙입니다. 성경에는 영원한 신적 요소와 인간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데 이 인간적 요소에는 인간의 문화적인 것, 문화적인 것, 그리고 그들의 법적인 것들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당시에 함무라비 법전, 창세기가 쓰여지기부터 한 400여 년 전, BC 1800년대 때 함무라비가 세운 그 법에 의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있는데 1440년 이때 쓰여졌던 이 모세오경의 율법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반대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준만큼의 어떤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문화, 법, 그거를 감안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나친 처벌을 하면 안 된다라는 원칙을 따라서 지금 그 말씀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들어간 건데 이게 그 당시 문화적인 내용이나 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독자의 문화와 원독자의 상황들이 좀 필요한데 이 인간적 요소가 있다 보니까요. 그 인간적 요소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마치 저희 딸에게 어렸을 때 하루에 초콜릿은 2개 이상은 안 돼. 저희 딸이 초등학교 가서 깨달았거든요. 껌 한 통을 다 씹어 먹고 초콜릿을 하루에 10개를 먹어도 당장 간지럽지 않다는 거. 근데 또 깨달은 게 있죠. 계속 그렇게 살았더니 결국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간지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왜 하루에 2개 이상은 안 됐냐고 얘기하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2개라는 선은 문제가 없어요, 사실. 3개 먹어도 반응이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3개 먹어도 괜찮으니까 4개 먹어보고 다 먹어봐도 당장은 탈이 안 나는데 계속 그래 봤더니 결국은 탈이 나는구나. 그래서 엄마가 제안을 했던 거구나.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안 먹는 거구나. 안 먹어야 되는데 입이 땡겨서 죽겠으니까 그러면 적게 먹어야겠구나. 그러니까 엄마의 기준 좀 맞춰볼까? 결국 그걸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인간적 요소, 인간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이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했던 그 부분 안에는 이 인간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에는 시대와 인종과 원독자와 상황 없이 언제나 진리인 진리가 있어요. 이것을 절대 진리, 영원한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건 언제나 진리예요. 어디서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속 곧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그건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디에 가도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상황적 진리가 있어요. 어미의 젖에 새끼를 삶아 먹지 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치즈버거를 안 먹어요. 유대인들은 이 싱크대에 설거지하는 개수대가 2개가 있거든요. 우리는 2개인 이유가 한쪽에선 거품을 해가지고 넘기면 한쪽에서 이렇게 물로 씻어야 돼. 뭐 이런 용도로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어미의 젖에 그 새끼를 삶지 말라는 의미 안에서 유제품과 고기 제품을 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심지어 쓴 식기도 구별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유제품 씻는 개수대고요. 여기는 고기 먹은 이걸 씻는 데예요. 그릇 자체도 따로 쓰고요. 설거지조차도 따로 해요. 근데 이건 우리가 안 지키죠. 문제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고등어를 꽁치였나요? 꽁치든 고등어든 비늘이 없잖아요. 예, 성경에 하면 가증합니다. 이런 걸 먹는 사람들이요. 가증하다가 언제 사용되는 용례냐면요. 우상을 숭배하거나 점수를 행하거나 이런 걸 가증하다가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증합니다. 지금 다 그 부정한 것을 먹고 오셨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게 문제되지 않잖아요. 돼지고기도 문제되지 않고 개고기도 문제되지 않죠. 장어도 문제가 안 되고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상황적 진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딸에게 초콜릿 2개와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됨. 아토피가 있는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가려 먹어야 돼요. 조미료 들어가는 거, 색소 들어간 거,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거 말고 엄마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만든 슬로우 푸드, 천연적인 거를 먹어야 건강해지지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기에게 설명하기 어려울 때는 그렇게 어떤 가이드 2개 이런 걸로요. 치킨은 그래서 저희 집은 1년에 1번, 2번 먹을까 합니다. 그래서 쿠폰이 한 5개 쌓여온 거예요. 몇 개만 더 쌓이면 되겠다. 그래도 이 집에서 전화해야지 전화했더니 그 집이 없어졌어요. 제가 5개를 몇 년 동안 모았기 때문에 그 집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그런 가이드를 가지고 애를 이제 통제하죠. 이제는 중학생이 됐기 때문에 다 이해하거든요. 이해하지만 입맛이 그거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그 일을 반복하긴 하지만 그런 가이드, 이게 이제 율법 안에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모세오경에 613개의 율법이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카운트하는데요. 대부분이 상황적 진리예요. 그래서 영원한 진리와 상황적 진리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영원한 진리예요.
그렇지만 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야지 그 껍데기만 생각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주일을 안식일 개념과 너무 동일시 해가지고요. 차 타지 마라. 돈 쓰지 마라. 그래서 애가요. 자지러지게 울어도 돈이 없어서 못 사주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이 주일이 안 끝나서 과자를 못 사줬어요. 그러다가 다음 날 사주는 뭐 이런 것들이요. 예. 안식일은 정말 안식을 위한 날인데 행복을 위한 날인데 예. 행복하지 못한 안식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적 진리를 영원한 진리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장을 잠깐만 펴주시겠어요? 마가복음 1장 32절 마가복음 1장 32절 34절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각종 병든 자와 귀신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치유를 받습니다. 왜 이들이 해질녘에 예수님에게 올까요? 낮에는 뜨겁고 덥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오는 게 힘들어서 참았다가 저녁에 나왔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귀신 들려 미치겠어요. 그게 힘듭니까? 낮에 뜨거운 태양이 힘듭니까? 지금 병이 들어가지고 막 장이 꼬이고 막 아프고 막 죽겠는 거예요? 그게 힘듭니까? 태양이 뜨거운 게 힘들까요? 귀신 들리고 아픈 게 더 힘들잖아요. 근데도 왜 저녁에 왔을까요? 앞을 봐주세요. 앞에 보면 안식일이에요.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는데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지금 그 안식일 얘기를 쭉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일하지 말라, 일하는 것 중에는 병 고치는 것도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고 귀신 들려있고 병 들어있다가 안식일이 끝나서 안식을 경험합니다. 안식일 법 때문에요. 성경 해석을 우리가 그래서 교회는 묻고 푸는 권세가 있는데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요. 잘못 묻고 잘못 풀면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가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억압하리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안식일 개념을 주일 개념과 너무 문자적으로 동일시해서 그랬지만 요즘은 막 주일날 오락회도 하고요. 교회에서 체육대회도 하고요. 그죠? 예. 돈도 쓰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 해석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달라진 게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상황적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문자의 많은 내용들은 상황적 진리예요. 그러나 그 상황적 진리 안에는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했는가라고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신명기 22장 8절을 보면 새 집을 건축할 때는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래요. 그러니까 성경적 건축법은요. 지붕에 난간이 있는 양옥이에요. 그래서 이 초가집, 기와집 이거 다 비성경적인 거죠. 이걸 문자적으로 본다고 말이죠. 그래서 양옥으로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붕에 난간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이걸 얘기할까요? 아니요. 유대인들은 집을 원래 그렇게 졌어요. 덥기 때문에 햇볕이 들어오지 못하는 흙벽돌 집을 졌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채광이 잘 되는 유리창이 있는 유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닫으면 깜깜해요. 문을 열면요 모래바람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낮에 그 껌껌한 데 있지 않고 옥상에 올라와서 생활하도록 그 옥상을 사용해요. 근데 그 옥상을 사용하는데 난간을 설치하지 않으면 사람이 떨어져 다칠 수 있잖아요. 왜 옥상에 난간을 설치 않을까요? 돈 드니까.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사람이 안전하고 살만한 집을 건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돈 많이 남겨 먹으려고. 그냥 집이면 됐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 팔아먹고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문장의 원칙은 양옥을 지어야 된다. 옥상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집이 성경이 원하는 집이고 하나님 뜻이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사람이 살 때 안전하고 다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집을 져라 라는 원칙을 지금 이미 그들이 그런 형태의 집을 짓고 있을 때 이 원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황적 진리고 이 상황적 진리 안에 담겨있는 영원한 진리에 속한 원리는 뭐냐면 집은 사람을 위한 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돈이 좀 더 들더라도요.
안전한 집을 져야 하고요.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새집중 후군에 있는 집이 아니라 사람들이 새로 들어가 살아도 크게 탈나지 않는 그런 집을 지라는 거예요. 그런 집을 지려면 더 좋은 자재를 써야겠죠. 근데 우리는 더 좋은 자재를 쓰면 집값을 또 엄청 더 올려놔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집은 누가 살아요? 부자만 살아요. 가난한 사람은요, 새집중 후건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집에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최우선이 되고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안전하고 행복한 집을 져라, 그런 메시지가 이 상황적 진리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진리와 상황적 진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진리는 지키면 되는 거고요. 상황적 진리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영원한 진리에 속한 원리를 추출하면 됩니다. 여기 여자들은 머리에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해라. 이것은 초대교회의 여자들의 복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배를 드릴 때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좀 큰 집에서 모였고 그 집이 보통 마당에서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오픈된 공간이죠. 그런데 거기를 안 믿는 사람들이 밖에서 보면 이 기독교는요 아주 몹쓸 집단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자들이 설쳐. 여자들이 예언도 하고 여자들이 기도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 당시의 기준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보면 여성들의 목소리가 담 넘어가면 이 집이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침부터 재수 없이 여자가 뭐 조달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여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하던 것이 서양 시대도 이 성경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성 탄생 신화예요. 여성이 왜 만들어졌는가? 여성이 만들어진 이유는요. 남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신이 고아내는 거예요. 이 티탄족이라고 하는 거신족들이 있었는데요. 이 거신족들이 최고의 신을 아들이 아버지를 제거해서 최고의 신이 되는 일이 계속 반복됐어요. 그랬는데 그 저주가 있었어요. 너도 네 아들이 그럴 거다. 그래가지고 이 신이 아내가 애만 낳으면 다 삼켜버렸어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런데 이 아내는 너무 속상한 거야. 애만 낳으면 남편이 다 날름날름 먹어버리니까.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애 낳고는 돌을 강보에 싸가지고 남편 주고 숨겨라. 그 숨긴 애가 제우스입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엄마를 찾아와서 이제 의논하는데 이제 엄마가 아버지에게 독약을 먹여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독약을 먹고 삼켰던 그 제우스의 형제들 다 토해냅니다. 그래서 제우스와 그 형제들 포세이돈, 헤라 이런 신들이죠. 싸워가지고 아버지를 쫓아내 버립니다. 그랬더니 권력을 잃었던 이 티탄 신들이 이 올림푸스의 9신하고 막 전쟁을 붙는데요. 이 신들이 안 죽어 서로. 그래가지고 전쟁을 너무 오래 해갖고 전 세계가 완전히 초토화됐는데 그래서 이 올림푸스 9신이 제우스를 포함한 신들이 또 할머니 찾아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저 지옥의 타르타르에 있는 그 외눈박이 그 삼촌들이 있어요. 그리고 손이 100개 헤카톤 케이르라고 하는 이런 신들. 사실 아버지를 제거하고 이렇게 아들들이 왕이 되던 이유가 바로 이들 때문이었거든요. 그들을 꺼내내면 이들이 너에게 무기를 만들어 줄 거다. 그래갖고 꺼내냈더니 제우스의 번개, 삼지창 이런 거를 그 신들이 만들어줘요. 대장장이 신이어서. 그래가지고 제우스가 그 제우스 편들이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나니까 세계가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신들이 너무 세게 싸워가지고. 그래서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라는 이 거신족에 속해 있는 신인데 프로메테우스가 미래를 볼 줄 알아요. 프로란 뜻이 앞을 본다 이런 뜻이니까. 그래갖고 이 프로메테우스가 자기 동생 에피메테우스를 데리고 이쪽으로 일찌감치 투항을 했는데 전쟁에서 딱 끝나니까 이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한테 제우스가 많은 어떤 그 선물을 주면서 세상을 다시 창조해라. 그래서 에피메테우스는 일단 뒤를 본다 이런 뜻이어서 저질러 보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피메테우스가 세상의 모든 짐승들 이런 걸 다시 만들어요. 그리고 제우스가 준 선물을 다 줘버립니다. 손톱, 날개, 두꺼운 가죽, 스피드 이런 거 다 줘버려요. 이 프로메테우스가 사람을 흙으로 정성스럽게 다 만들었는데 다 만들고 뭐 줄랬더니 에피메테우스가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우스한테 가서 뭐 좀 주십시오. 인간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우스가 거절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프로메테우스가 신들만이 쓰는 불을 훔쳐다가 인간에게 주고 그래서 인간의 문명이 이제 거기서 시작되는데요. 제우스가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를 절벽에다 묶어두고 이 제우스를 상징하는 독수리가 간을 맨날 뜯어먹게 합니다. 근데 간이 빨리 재생되잖아요. 반만 뜯어먹으면 막 고통하면 또 놔두면 다시 재생되고 반 뜯어먹고 이런 영원한 벌을 줘요. 영원한 벌을 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프로메테우스가 예언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제우스의 미래를 알 텐데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또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불을 가지게 된 인간한테도 화풀이를 하고 싶은데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하다가 인간을 향한 벌로서 만들어낸 신의 고안품이 바로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내고 신들이 다 축복했어요. 미의 여신이 아름다움을 주고 아폴론이 음악을 잘하게 해주고 다 줬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의하면 태생적으로 여자는 남자보다 더 탁월합니다. 그리고 제우스가 여자에게 무엇을 줬냐면 호기심이라고 하는 그런 선물을 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호리병으로 알고 있지만 이 상자인데 아니 상자인 줄 알지만 호리병인데 그래서 판도라는 여자에게 호리병을 딱 주면서 이건 절대 열어보면 안 돼 라고 얘기해 줍니다. 여자가 이걸 가지고 인간 세계에 내려왔는데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을 죽이는 방법이 있죠. 이건 비밀인데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절대 얘기하지 마 하다가 아니다 얘기 안 할래 하고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전화가 옵니다. 너 나랑 의의를 끊을래 얘기할래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막 호기심에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한 번만 열어보리라 하고 딱 열었는데 거기서 세상 만사의 모든 고통의 문제가 훅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자가 깜짝 놀라서 확 닫아버렸죠. 근데 뭐가 갇혔을까요? 소망이 갇혔습니다.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의 여성관이에요. 여자는 뭐라고요? 인간 남자를 향한 신의 벌이라고요.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화나는지도 몰라요. 화는 났는데 얘기도 안 해줍니다. 얘기해달라고 하면 더럽고 치사하게 내 입으로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고 해서 절대 얘기를 안 해주는데 계속 화나 있어서 남편을 죽도록 만듭니다. 예. 그래서 남자가 가서 얘기하죠.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풀라고 그러면 아내는 질문합니다. 뭘 잘못했는지 3개 얘기해라. 그럼 남자는 영원히 몰라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금성 여자가 화성 남자인가 하여튼 거꾸로인가 다른 별 사람으로 아예 표현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서고금을 만나고요.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두들겨 패야 되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철학자예요. 플라톤의 제자죠. 이 사람이 여자를 뭐라고 정의 내렸냐면 기형 남자라고 규정 내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돌연변이라는 거예요. 의역하면 사람 아니다. 이게 잡놈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 로마 신화의 거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최고 경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철학들은 그 사람들의 철학에 대한 재해석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대가가 여자를 어떻게 봤냐면 사람 아니다. 기형 남자다. 돌연변이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때의 여성관이 얼마나 바닥에 있냐고. 그런데 기독교는 그 여자들이요 리더십을 발휘해요. 예언도 하고요, 방언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로마서에 보면 여집사 베베에 대해서 그의 필요를 채우래요. 그것은 사도급 대우하라는 얘기거든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도급 대우. 기독교 공동체가 그거를 하는데 밖에서 봤더니 그 당시 수준으로는 영 질서가 없는 공동체인 거예요. 여자들과 설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배 시에 복장을 할 때 여자들이 남자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표로서 머리에 쓰고 리더십도 발휘하고 기도도 하고 예언도 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천주교는 지금도 미사 드릴 때 뭐 하얀 보재기 쓰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개신교는요? 안 써요. 오히려 쓰면 예배니까 벗으라고 해요. 왜 쓰냐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상황적 진리인데 이 상황적 진리 안에 담긴 영원한 진리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덕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원한 진리와 상황 진리를 구분하는 게 필요하고요. 상황적 진리인지 영원한 진리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첫 번째, 신약에서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명확한 그 해석이 있는가? 그러면 구약에 있던 내용이 신약에서도 영원한 진리인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일관된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것이 원독자의 상황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했는가라는 것도 영원한 진리, 상황 진리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것은 영원한 진리예요. 그런데 그것이 침례를 받을 것이냐 양례를 받을 것이냐는 상황적 진리예요. 왜냐하면 강이 없고 많은 물을 구할 수 없는 곳에서는 침례해도 되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너희는 세례 못 받는다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물론 저는 성결교회 목사지만 침례가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침례 받기 전에 세숫대야에다 코를 박아놓고 타이머로 재서 3번은 3세번은 재야죠. 몇 초까지 이 사람이 참을 수 있는가 해가지고 그거보다 5초 정도를 더 눌러가지고 못 나오게, 그래서 죽음을 경험시키고 딱 나오면 야, 내가 세례 받았구나, 내가 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구나. 물론 119 대기시켜 놓고 3번 측정한 그 평균값에 한 5초나 10초를 더 그냥 눌러버려야죠. 못 나오게. 그냥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침례가 좋다는 거예요. 좋기는. 근데 꼭 다 침례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례가 영원한 진리. 어떤 식으로 줄 거냐는 상황적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영원한 진리와 상황적 진리를 잘 구분해내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되게 두려워해요. 상황적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말 자체에 거부감이 느껴지고, 그러면 뭐 이건 해석에 따라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막 이게 편차가 너무 생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그래서 잘 해석할 수 있는 훈련들을 받은 목사님의 지도하에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상의해가면서 이것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함께 논의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특별히 이러한 말씀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석해 나가고 배우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걱정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것을 진짜 해내야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들이 구약에 있는 음식들을 먹지 말아야 되고요. 특히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대부분 그런데 2가지 재질로 같이 만들어진 옷을 입으면 안 돼요. 이것도 가증합니다. 아마 순면이나 순라이론으로만 입은 분이 한 번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주 가증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들의 상황 안에서 말하고 있는 바, 구별됨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원칙들, 원리들을 추출해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과정은 이 16주를 통해서 계속 배워가는 걸로 하고, 5번째 원칙, 성경에는 영원한 진리와 상황적 진리가 있다. 6번째, 성경은 책이죠.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기 때문에 책이라는 면에서 글이고, 그래서 이 글에는 문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문맥을 떠난 해석은 아주 오해되고 잘못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밤에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희 아내가 10시 드라마를 이제 본방사수를 하는 거죠. 보고 있는데 이게 한 월화 드라마인데 한 6번째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드라마를 아내가 보는데 너무 촉촉한 눈으로 너무 집중해서 봐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그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이 나쁜 남자예요. 여자한테 이렇게 좀 나쁘게 대하는. 그런데 이 나쁜 남자를 대하는 우리 아내의 태도와 심정이 너무 애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죠. 아, 내가 15년 결혼 생활 동안 작전을 잘못 쌌구나. 나는 착한 남자로서 아내를 대했는데 아내에게 더 사랑을 받고 더 인정을 받으려면 나쁜 남자가 되겠구나. 그리고 나쁜 남자처럼 하다가 이혼을 당할 뻔하는 거죠. 꾸며낸 얘기예요. 이런 거였어요. 드라마상 1화, 2화, 3화 때는 이 두 남녀가 죽고 못 사는 너무 알콩달콩하고 달달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남자가 이유도 없이 폭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을 갔는데 뭐 3개월 판정 이게 난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 여자와 결혼하면 이 여자는 3개월 만에 과부가 될 것이고, 이 여자가 나랑 행복한 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건데 나랑 이 사랑의 관계를 계속하는 것은 오히려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자 만나서 나머지 그 인생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일부러 이 여자한테 막 못되게 굴고 다른 여자랑 막 바람 피우고
막 이 여자한테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나쁜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저희 아내는 막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남자의 본 모습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쁜 남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남자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이 남자가 애처롭고 더 참 이렇게 마음이 가는 거였는데 저는 이 전체 문맥을 모르고 딱 그 장면만 본 거죠. 봤더니 우리 아내는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남자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사실 문맥이라는 게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도 문맥이 있어요. 그 문맥을 떠나면 성경 해석에 실패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은사에는 더 나은 은사와 그렇지 못한 은사, 그러니까 은사 중에는 한 끗발 더 높은 은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것을 성경적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에는 등급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뭐 방언은 할 줄 모르지만 저처럼 영빨이 있는 사람처럼 영서는 못 쓰시잖아요. 영서 쓰는 사람이 한 끗발 더 높은 거예요, 사실. 그죠?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 방언 예언 다 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대요. 그리고 방언은 말하는 자가 통역이 없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대요.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분명히 얘기하죠. 자, 그리고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1만 마디 방언 아다다다다다다다 해봐야 5마디의 예언보다 못합니다. 그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다 제가 이제 경험적 진술을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여기 방언하실 줄 아는 분 많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자, 예언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언의 은사 있는 분. 손이 확 내려가죠? 한 두어 분 계시네요. 보세요. 개나 소나 예언하는 거 아니라고요. 이렇게 표현하면서 성경도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의 상황도 그러니까 방언보다 예언이 한 끗발 더 높은 거고 예언하는 사람이 더 영적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죠. 맞나요? 틀리나요? 네? 틀려요? 틀린 근거는요?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죠. 아닌 것 같은데?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연락이 왔어요. 1장에 글로의 집이라는 사람의 편에서 한번 왔고요. 16장에 보면 3명이 그 교회로부터 왔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7장 이후부터는 편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 편지의 말을 인용해 가면서 일일이 답을 해주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은 예배 시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 예배 시의 복장의 문제, 머리에 여자들이 쓸 거냐 말 거냐. 또 하나는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한 문제인데요. 성만찬이에요. 초대교회는 매 주일마다 성만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만찬은 예식이 아니라 진짜 식사였어요. 그래서 하루에 개나 소나 다 먹는 두 끼, 세 끼. 정말 세속적인 거죠. 전혀 영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장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묶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밥을 먹으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몸을 찢으셨구나. 우리가 먹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빨간 거 있죠? 김치 이런 거 먹으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감격하도록 누구나 하는 식사의 행위와 그 사람들에게는 밥이 빵이고 그 반찬 같은 게 포도주죠. 마시거나 찍어서 먹는 그것으로 연결시켜서 매 식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경험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생명의 떡이니까 그의 피를 먹고 마시면 사는 것처럼 내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주님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밌는 것은 우리가 밥을 먹으면 힘이 나요. 그런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밥과 반찬을 내가 씹어 먹고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자라는 것까지 묶어주신 게 성만찬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매 주일마다 성만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빨간 날, 노는 날이지만 고대에는 빨간 날이 아니었어요. 매일 노는 날은 부자들, 주인들, 높은 사람들은 매일 놀지만 가난한 사람들, 종들 이런 사람들은 매일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일요일 오전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언제 드려요? 밤에 해지고 일 다 끝나고. 그런데 오늘도 놀고 내일도 놀고 모레도 노는 부자들, 관리들, 직원들 이런 분들은 일찌감치 모여서 그 식사를 하면서 다 먹고 다 취해버리는데 종들, 일용직들 막 이런 다음에 밤 늦게까지 일하고 주인 시중까지 다 들고 왔는데 성만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만찬의 이름이 아가페였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누리고 여유가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종들은 못 누리는. 그래서 이것이 불평이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 들었죠. 이제 밥은 집에 가서 먹고 오고 이 예수의 살과 피가 기념되도록 그 의미가 오히려 훼손되니까 지금요. 기념하라라고 예식으로 바꿔줬거든요. 그 모양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죠. 사실은 지금 밥으로 해도 괜찮은데. 왜냐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그래요. 성만찬을 하는 게 영원한 진리고요. 예식으로 할 거냐 밥으로 할 거냐는 상황적 진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밥으로 하기를 원하셨어요. 왜냐면 그게 더 우리의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번 경험하고 자주 경험하고 진하게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만한 거 이렇게 딱 얹어가지고 포도주만큼 찍 마시는 것보다 진짜 식사로서의 예식이 훨씬 더 실용적이거든요. 예수를 먹고 예수로 사는 삶, 예수 때문에 생명 얻는 삶, 식사로서 디자인하신 거거든요. 근데 식사를 하는 데가 없어요. 왜냐면 바울이 한번 바꿔주니까 그냥 쭉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여튼 예. 그래서 그 예배 시의 문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장부터 14장은 예배 시의 은사를 사용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요. 그런데 예배 시대 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할 때에 이게 또 무질서한 거예요. 다 자기가 영적이라고 막 하면서 막. 그러니까 막 예배 시에 막 나다다다다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방언을 하고 있고 막 주로부터 오니까. 그러니까 얘기하죠. 내가 그렇게 1만 마디를 방언해봐야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통성 기도할 때야 하지만 예배 시에는 방언을 하려면 통변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를 얘기하는 게 좋겠다. 통역이 없다면 방언하는 것을 멈춰라. 이거는 단체로 같이 기도하는 방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적인 이런. YM에서 예배할 때 보면 가끔 그런 게 있어요. 방언 찬양한다든지 찬양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든지 하나님부터 온 생각들, 마음들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돌이켜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막 예언적인 선포들이 있거든요. 그런 예배들이 초대교회에 드려졌는데 그럴 때에 방언 못 알아듣는데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방언하니까 심한 영적이니까 나도 그래서 막 하니까 무질서한 거잖아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 방언이라면 좀 멈춰라. 근데 이것이 주로부터 온 거라면 통변을 세워라. 그리고 예언을 하려거든 예언한 사람의 통제를 받아라. 내가 주로부터 온 예언이 있다 할지라도 제게 또 주로부터 온 예언이 있다면 너 혼자만 하지 말고 그 사람도 하게 해라 라고 하면서 예언과 방언을 어떻게 사용해야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가 라고 하는 그 원칙을 설명하는 게 14장이에요. 12장부터 14장은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덕과 질서를 얘기하는데 12장과 14장 사이에 13장이 들어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요. 성경 전체에선 사랑장일지 모르지만 고린도전서에서는 은사 사용장이에요. 내가 주로부터 온 방언에서 방언하는데 왜 멈춰야 합니까? 사랑하니까 멈추는 거예요. 내가 주로부터 온 예언을 예언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예언한다고 할 때 내가 왜 멈춰야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질투하지도 않고요. 사랑은 인내하기도 하고요. 사랑은 절제합니다. 그 사랑이 없다면 네가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은혜롭고 교회가 더 온전한 교회 되도록 은사를 주신 건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질서하고 싸움이 나고 나도 영적인데 나도 권위가 있는데 막 이런 거고 싸울 때 해결책이 뭐예요? 사랑의 기반에서 은사를 사용함을 통해서 은사가 정말 교회의 덕이 되는 은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12장. 그러나 그 다양성 안에 유기체적인 한 몸과 같은 역할이라는 것. 14장은 그 은사 중에 문제가 되고 있는 예언과 방언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덕과 질서가 되도록 예언과 방언을 할 것인가라는 얘기를 다루는 문맥 안에서 지금 사랑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죠. 그 예배 시에 은사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못 알아듣는 방언보다는 알아듣는 몇 마디의 예언이 낫다라는 그 문맥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문맥을 떠나서 그냥 은사에는 등급이 있는 거야 라고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험적 진술 때문에. 경험상 방언보다는 예언 받는 사람이 훨씬 적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내 경험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거든요. 기가 막히면 기가 막힐수록 그건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문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묵상을 해도요. 어제 묵상과 오늘 묵상이 다르면 안 돼요. 글이라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돼서 그 글이 어떤 메시지를 쭉 전달하고 있다면 그 문맥 안에서 왜 이런 말을 했고 이런 명령을 했는지라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염두에 둘 6번째 원칙은 글이다. 문맥을 중요시해라. 그래서 귀납적 성경 연구에서는 성경을 한 권 한 권 통으로 읽는 것을 굉장히 권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연애 편지를 받았는데요. 연애 편지에다가 장절 매겨가지고 원래 성경에 장절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책으로 만들면서 만든 거거든요. 원본에는 없는데. 왜냐하면 이사야서 50페이지 위에서 7번째 줄 피십시오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표준화하기 위해서 장절을 붙인 거죠. 원래 장절이 없거든요. 그래서 원래 저자가 글을 쓸 때는 장절이 없었고 장의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글이 이렇게 연결됐는데요. 이게 인쇄업자가 장절을 표기하는 그 순간부터 2장과 3장은 별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3장에 읽을 때 2장의 내용이 연결될 거라는 생각 자체를 우리는 단절시키고 읽습니다.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애편지가 3장이 왔는데 오늘은 위에서부터 셋째 줄까지만 읽고 넣었다가 내일 또 넷째 줄부터 5번째 읽고 넣었다가 그렇게 읽지 않잖아요. 단숨에 읽어내주죠. 그래야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의 지금의 생활과 그 사람이 지금 감정 상태와 그 모든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그 행간에 담겨있는 그 감정과 의미들이 이렇게 읽히잖아요. 그것을 막 편지 4장을 보냈는데 30일에 나눠가지고 그걸 읽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하다면 성경은 한 권 한 권 통독하는 것, 권 단위로 읽는 것 이것이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6번째 원칙이고요. 자, 7번째 원칙하고 쉬겠습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2개로 나누면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옛 언약, 새 언약.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 옛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런 건물 공간이 필요해서 이 건물주에게 찾아가서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씩 낼 테니까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2년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2달까지 냈는데 3달부터 한 10개월을 밀렸죠. 그러면 그 밀린 거에 대한 돈을 낼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약서에 여러분들 사인은 없어요. 그 주인과 저의 사인은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인데? 없지요. 여러분들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예요. 그래서 상황적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백성과 관계하는 원리와 방법과 패턴은 그 안에 살아있어요. 그게 상황적 진리 안에 담겨있는 영원한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그 새 언약 안에서 옛 언약을 재해석한 내용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같은 데 보면 6가지의 반제라는 게 있어요. 너희는 살인하지 말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얘기하노니 형제에 대하여 화를 내고 락하, 욕하는 거죠. 히브리 욕. 이렇게 미련한 놈이라 얘기하면 공에 잡혀갈 것이고 하나님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진정한 살인의 죄다 라고 하면서 신약에서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이렇게 재해석되고 설명되어지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여전히 의미가 있고 영원한 진리에서 가는 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 언약의 책이고 그래서 언약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컬러 코딩이라는 거 이제 4가지 색깔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하나님 성품 한다고 했죠. 또 하나가 그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하는데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구원하시는 역사. 근데 그 구원하시는 역사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그 백성 간에 맺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들 이런 것들이 구속사예요. 이런 것들을 찾아갑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그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그 구원의 역사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창세기 하면서 이 언약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그건 다음 주에. 그래서 언약적 관점. 그래서 개괄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에는요. 창조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시내산 언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이 가데스바네에서 하나님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익히고 그 다음 세대에게 시내산에서 맺은 내용과 똑같은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그것이 모압 평지에서 맺어서 이것을 모압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은 이름은 달라도 내용상 같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을 했던 장소가 세겜입니다. 여호수아에 가면. 그래서 이것을 또 세겜 언약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을 그래서 한 라인에 제가 거놨어요. 그리고 다윗과 하나님 맺은 언약이 있어요. 영원한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런 언약들이 있는데 이런 언약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만 성경이 정말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적 관점은 제가 다음 주 창세기 하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까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이 언약적 관점에 대한 것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적 관점으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3분 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과 계속 언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그 언약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역사들이 계속 우리의 삶 안으로, 우리의 역사, 인간의 역사 안으로 스며들어와서 그 구원이 성취되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언약적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쭉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 자세한 건 다음 주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관점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창조라면 그 구원의 역사를 재창조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가 타락하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시키고 다시 창조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는데 그 마침표가 뭐냐면 첫 하늘과 첫 땅을 완전히 회복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회복.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 크리에이션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온전한 새 것으로서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가 완성되는 역사가 이제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내릴 때는 바로 이 창조와 재창조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읽는데 이 재창조가 다
언약을 하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언약적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것은 상황적 진리냐, 이건 영원한 진리냐도 구별이 되고 하나님의 성경의 많은 표현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특히 예언서 같은 경우에는 신의 산 언약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약적 표현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언서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예언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신의 산 언약의 내용들, 특별히 축복과 저주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 언약적 관점의 이해가 있을 때 예언서가 술술술술 풀립니다. 그 예언서가 술술술 풀려야 요한계시록이 술술술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이 언약이요, 창조 언약, 노아 언약,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언약, 신의 산 언약, 모압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서의 여호수아 때의 세겜 언약까지의 이 언약에 대한 모세오경 안에 언약을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가 성경 66권을 진정으로 제대로 이해하냐 이해하지 못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언약적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창세기에서 제가 더 다루어 드리도록 하면서 언약적 관점을 보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하고 진행할게요. 이제 4가지의 컬러 코딩을 이제 저희가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쭉 읽어가면서 이런 관점들을 따라서 쭉 읽어간 일관된 관점을 읽어가기 위해서 4가지의 컬러 코딩을 하는 건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각 책을 읽다가 여러분들이 이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이구나 라는 것들이 깨달아진다면 노란색으로 그 부분을 칠하시면 됩니다.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보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모세오경에 제일 많이 나온 성품인데요. 질투쟁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우리와 계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극도로 싫어한다라는 표현을 나는 질투가 많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의 성품이에요. 그거 외에 창세기 22장이면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창세기 17장에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안에 성품도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찾을 수 있고요. 스토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스토리 안에서 몇 절부터 몇 절에 어떤 스토리가 나오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뭐가 나온다. 이런 것들을 좀 찾을 필요가 있고요. 스토리 안에 나올 때는 왜 이게 그런 하나님의 성품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한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쭉 찾아 나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 이제 DBS 할 때는 새 성경 하나씩 사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가지 색깔만 이렇게 좀 칠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탁 피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런 성품이구나, 이런 성품이구나. 그래서 그 성품만 여러분들 안에 내 것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성령 안에서의 몸부림만 있으면 여러분들 삶 자체가 바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을 찾아가는 거, 이런 것들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색깔이 뭐냐면 초록색으로 하는 건데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 알리는 사건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MP라고 하는데요. 미션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선교적으로 나타내는 부분도 있고요. 사람이 나타내는 것도 있고요. 어떤 사건이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켰는데요. 출애굽기 12장과 민수기 33장은 이것을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한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고대에서는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가 싸웠을 때 이긴 나라는 당연히 그 진 나라의 신보다 이긴 나라의 신이 더 세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신보다 강하신 신, 진짜 신, 최고의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은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정탐 갔을 때 라합이 정탐꾼들 도와주면서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브온 사람들이 제일 가까운 데서 왔는데
엄청 멀리서 온 것처럼 내가 떠날 때는 빵이 뜨끈뜨끈 열기가 있었는데 김이 났었는데 지금 곰팡이가 났다 그러면서 뻥을 쳐가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었잖아요. 왜 그래요? 들었다는 거예요. 뭘 들었어요? 바로 저런 하나님의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그 애굽의 신들을 모두 정복하고 나온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이런 거 외에 또 창세기 2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매장지를 찾는데 막벨라굴을 살 때에 그것을 파는 그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갑질했던 아비멜렉이 와서 계약을 맺어요. 당신의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아브라함의 가나안에서의 삶 자체가 뭐예요? 선교, 하나님을 알리는 삶. 이런 것들이 바로 선교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저주하고 싶어서 발람이라고는 영빨 센 선지자를, 사실은 이방 선지자예요, 불러다가 저주를 시키는데요. 저주를 하려고 하려는데 계속 실패합니다. 장소를 옮겨가면서 저주하려고 하는데 입만 열었다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계속 고백하게 되는, 하나님을 알리는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성경 안에 가득합니다. 사람도 있고요, 인물도 있고요, 하나님의 사건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리시는구나, 모든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선교 포인트들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읽어가면서 이제 찾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강사들이 강의하면서 좀 더 설명해 줄 거예요. 이건 MP입니다. 미션 포인트입니다. 이것은 언약입니다. 구속사입니다. 또 하나님 성품은 우리가 많이 찾아줄 수 있는데, 특별히 스토리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성품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잘 못 찾겠으면 여기 속으로 간사님들하고 또 열방대학에서 온 목사님들하고 좀 이거는 이런 게 될까요? 라고 좀 물어보면서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이것은 빨강색으로 칠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사건들이죠. 그래서 제가 창세기에서 말하는 언약들이 이런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창세기를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복된 것, 구속된 것, 하나님 앞에서 리뉴얼, 새롭게 된 거듭난 것,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구속사와 관계되어 있는 거고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적 예언, 이새의 줄기와 뿌리부터 싹이 날 것이고 줄기가 나서 그가 공의로운 통치를 하는 왕이 될 거다, 이런 식의 메시아적 예언들, 이런 것들이 다 구속사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쫓겨나가게 되는데, 그때 범죄한 결과가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워지고,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이게 무화과 옷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간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그것으로 가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주는 사건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인데, 이런 것이 바로 이런 구속사적인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타락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십자가를, 예수님의 고난을 계시하는 사건들, 이런 것들이 다 구속사적인 사건인데요.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종말 때까지 모든 인류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파랑 색깔인데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이 성경 DBS에서 계속 성경을 읽고 강의를 들으면서 본인 개인적으로 깨달아진 것. 정말 이렇구나. 그게 때로는 구속사일 수도 있어요. 그게 때로는 하나님 성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 깨달아진 거, 이건 정말 내가 이 책에서 나의 레마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잊어먹지 않으려고 파란색 쫙 칠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컬러 코딩을 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정리해서 숙제로 매번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숙제를 위한 숙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내 안에 계속적으로 담아내고 내 안에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숙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컬러 코딩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한번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숙제로 이것은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몇 장 몇 절 구속사다. 이게 왜 구속사가 되는지 이것은 성경 포인트다. 몇 장 몇 절부터 몇 장 몇 절 이게 왜 성경인지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자기 말로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내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숙제 설명하면서 더 설명해 줄 것 같은데요.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컬러 코딩 해 가는 것. 이것이 이제 DBS에서 통으로 읽어가면서 하는 네 개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 본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으로 가져와야 될 핵심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로 성경을 읽겠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브레이크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